감사와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또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그걸 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나무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목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드물고 또 그 드문 교회에서도 목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드문 시대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우리가 계속 그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창세기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들을 조금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저 펜은 안 갖고 오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보통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약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성경이 쓰여질 때에 쓴 사람과 읽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원래 처음에는 읽으라고 쓴 책은 아니었고 들으라고 쓴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윤리도덕적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와 표현들이 있어요. 그 시대 속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윤리적인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남종에 관한 법, 여종에 관한 법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남종과 여종에 관한 법은 그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신분적으로 종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될까요? 통용되지 않을까요? 통용되지 않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대적 의미만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남종에 관한 법과 여종에 관한 법을 여러분이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여러분 읽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의 농경법을 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농사 지으시는 분 혹시 계세요? 집에서 뭐 꽃이나 좀 키우시면 모를까 농사를 직업을 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가는 우리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역사학자들이 그 시대에 농사를 그렇게 지었구나라는 것들을 배워서 알려주는 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농경법보다 지금의 농경법이 훨씬 탁월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이 그 시대적 의미만 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책이에요? 없어도 되는 책이에요. 그냥 여러분 쭉 성경 읽으시다가 우리 문화하고 내 처지하고 맞지 않는 성경에 막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런 필요 없는 책이니까 필요한 것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구약의 시대적 의미를 넘어서 시대를 초월한 의미, 즉 영원한 의미가 담겨 있다면 자, 영원한 의미가 담겨 있다면 띄어쓰기 한 거예요. 자, 영원한 의미가 담겨 있다면
그 영원한 의미는 구약의 시대 속에 들었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나 뭐 100년이 지날지 200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그 지난 시기에 성경을 읽는 동일한 사람들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약은 그 시대 속에 쓰여졌지만 이 안에는 반드시 이 영원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거죠. 그럼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그러니까 오래전에 구약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가 대략 BC 1446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1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얼추 잡아서 1500년 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이 유효할까라고 보시면 여러분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구원받는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그러니까 이걸 보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구약 성경 읽기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시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다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지금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성경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 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그럼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 의로 교육함 바르게 함 다 그 내용이 뭐에 포함된 거냐면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포함된 거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성경에 있는 의로 교육함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도덕적, 윤리적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구원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무슨 원칙을 찾아야 되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는가에 대한 원리가 가득한 책인 거예요. 무슨 내용이든 간에. 때로는 못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을 수 있는데 그 못 찾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이 미완성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지해서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읽은 내용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창조의 행위를 하셨죠. 그죠? 빛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행위를 하신 이후에 마지막 일곱째 날 뭘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다고요. 그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는 관계였죠. 그래서 그 안식에는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주일날 10시, 12시, 저녁 7시 반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 저기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가 또 하나가 생겼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교인들을 안쓰러워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은 예배하는 행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는 거 뭐냐? 우리 교회는 빛가서공교회는 주일을 온전한 안식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2장에 보니까 2장 오늘 읽으신 4절부터 2장 4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뭘 얘기하냐면 다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다가 몇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고 밭에는 아직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식물은 언제 창조되는데요? 에? 몇째 날이 몇째 날? 셋째 날. 그죠? 셋. 그럼 뭐 내가 어떡하라고? 정확히 얘기해. 셋째 날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6일째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식물도 없다라고 얘기해버려요.
그죠? 본문에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성경 진술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게 의문이 안 되시면 성경을 대충 읽으신 거예요. 그냥 항상 제대로 읽어보면 분명히 3일째에 식물이 창조되었는데, 그죠? 근데 6일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 만들어진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2장에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예요. 창조가 두 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도 근거로도 뭘 얘기하냐면 가인이 나중에 이제 좀 저희 지나면은 가인이 누구 죽여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야, 너 그 이제 이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무서워요. 사람들이 나 죽일까 봐 나 겁나요. 이게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무서워했냐? 가인이 누구를 무서워했냐면 이때 창조된 사람들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름 논리가 맞는 것 같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한 창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게 창조 이야기예요. 끝이에요, 이게. 근데 그 중에 6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로 하나님이 이게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중심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시 성경이 디테일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두 번 창조된 게 아니라 한 번의 창조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창조되어진 거를 다시 이제 자세한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죠. 왜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자, 26절 그리고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 되나요? 1장 26, 27.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사들의 새와 가축과 본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창조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뭘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 갈비뼈로 창조되어진 여자가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가 다 총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비뼈를 만들었다, 뭐로 만들었다, 뭐 아담이 잠잘 때 갈비뼈 빼서 만들었다 이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2장의 이야기를 읽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의 이야기는 전체 6일째 날 창조되었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갖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본문인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하시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라는 개괄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흙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흙에서. 자, 이제 흙에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보실 때 오늘 본문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거 다 저기 카톡방에 띄워놨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거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돼요. 글씨가 안 보이면.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력이니라고 얘기해요. 내력.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대략이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지금 요 설명이 조금 더 가까워요. 번역이. 근데 이게 톨레로트라는 단어인데 톨레롯이라고도 하고 톨레로트라는 단어로도 읽는데 이 톨레로트라고 하는 단어가 요거예요. 톨레도트라고도 읽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족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이게 족보들이 쭉 나와요. 6장 여기 보면은 노아의 역사, 그러니까 내력이 어떤지를 얘기하면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톨레롯이라고 하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예, 야곱의 대략이니 이건 야곱의 족본이라라고 얘기할 때도 다 톨레도트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얘기할 때 이건 뭘 찾아가는 거예요? 뿌리와 근원을 찾아가는 거죠. 예, 그 근원을 찾아갈 때 그 대략의 내력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족보인 거예요. 그 이 단어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천지창조가 되었는데 그 천지창조 안에 있는 내력, 즉 이 천지창조가 무엇을 낳았는지 무엇을 만들게 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하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출발했고 여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을 대상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아주 재밌어요. 이 전에는 2장 4절 전에는 엘로힘만 썼어요. 엘로힘. 자, 엘로힘만 썼는데 이게 야훼고 이게 엘로힘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거고 한글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는 이거고 엘로힘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보세요.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지울게요. 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한글은 이렇게. 자, 야훼 엘로힘인데 원래 이전엔 엘로힘만 썼어요. 근데 야훼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붙여가지고 이 야훼는 성경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왜 변환되는 게 왜 중요한가? 이걸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 엘로힘은 무슨 뜻이냐면 엘로힘,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함, 능력, 우주적 초월자 이런 걸 표현할 때 느낌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이런 걸 얘기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훼는 뭐냐? 야훼 엘로힘 할 때 야훼는 여러분 야훼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원래 이 표현하는 게 뭘 물어보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백성 구해오라니까 내가 가는데 만약에 그들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바로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의 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그 야훼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야훼라는 단어를 쓰면서 같이 병행적으로 그러니까 패키지로 붙어 나오는 게 다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개념이 연결되었을 때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한번.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분은 멀어요 안 멀어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멀어요 안 멀어요? 멀죠. 사실 뭐 만나보셨어요?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부를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몰라도 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와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제가 내년에 꼭 이 아파트가 재개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언약. 그럼 여러분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부르던 그 이재명과 나에게 와서 약속을 해주고 간 이재명 대통령은 느낌이 달라요 같아요? 아, 이제는 다르죠 완전히. 뭐가 느껴요? 친밀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붙을까 안 붙을까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있는 존재예요. 있는 존재인데 가까운 존재는 아니었어요. 내가 무언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고 뭐 선망할 수 있는 존재이긴 한데 그 존재가 나하고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 존재가 나에게 와서 내년에 반드시 이 아파트 재개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 믿죠. 그죠? 예,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내가 집이 뭐 5억인데 재개발 소식이 떴어요. 이재명이 와서 약속하고 갔다. 언론에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오르기 시작해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오르기 시작하죠. 기분 엄청 좋은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고 간 이재명은 이제부터 무슨 대통령이에요? 우리 대통령.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그냥 먼 하나님 같아요. 초월자. 예. 그런데 야훼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지면 그건 뭐냐? 개인적이고 친밀한 언약적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1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는 사람은 여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이 6일째 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느냐, 요거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야훼 엘로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톨레로트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때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환경이 어땠느냐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배우던 게 나왔죠. 이거 조금 볼까요? 그래 이게 뭐냐면 요거만 조금만 더 볼게요. 제가 항상 시간이 쫓겨요. 목요일 날은 제가 반에 꼭 끝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준비한 내용을 다 못해갖고 좀 바쁜데, 자, 창조주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 언약 맺으신 그 언약은 진짜로 유효한 언약은 뭐예요? 에? 자,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처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 남편 대신 지금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내일 신발 사줄게요. 다음 주에 내가 꼭 손수건 사갖고 올게요. 뭐 이런 약속을 막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였어요? 그렇죠, 그거죠. 여러분이 솔직히 그 공개적으로 동의하지 마시고, 지금 남편 말고도 선물 사준 남자 있잖아요. 그죠? 그 연애하다가 헤어졌거나 뭐 동네 오빠거나 누구든 간에 선물을 사준 사람은 있어요. 근데 뭐 사줄게 약속해갖고 사준 사람이 꼭 남편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약속 한 가지는, 야, 내가 나랑 결혼하자, 너랑 결혼할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약속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안 지킨 사람도 있고 지킨 사람도 있어요. 그 지킨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내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받은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은, 남편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약속, 그 남편이 지킨 제일 의미 있는 약속이 뭐예요? 결혼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보면 엄청 많은 언약 약속을 해줘요. 뭐 땅도 줄게 뭐도 다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네,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의 개념은 반드시 뭐로 이어지냐? 이 언약의 개념은 구원과 이어지는 구원으로. 그래서 이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네. 그냥 천지 창조를 할 때 이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가운데 다 관여하셨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미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분들이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창조되어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야훼 엘로힘이라고 쓸 때 그 야훼적 개념은 누구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엘로힘과 야훼는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동일한 하나님 속에서 우리와 언약적 친밀함을 갖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 야훼라는 단어에 담겨진 뜻은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를 얘기한다, 얘기 안 한다,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예. 이미 얘기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또 재밌는 또 성경 읽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대요. 밭에도 채소가 안 났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들하고 밭이 있잖아요. 이거 원래 사대라고 하는 이 사대라고 하는 그냥 동일어예요.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사람이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우리는 왜냐면 이렇게 그 나무는, 그러니까 초목은 어디에 나요? 들판에 있고, 그죠? 채소는 어디 나요? 밭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표현하기 위한 의역이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대하고 원래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레츠, 이게 단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에레츠하고 사대는 좀 달라요. 그 뭐냐면 에레츠는 그냥 일반적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대는 진짜 경작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작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야,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는데 이 어디에는 사대, 그러니까 사람이 경작해서 무언가를 거두는 곳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 들과 들과 밭에는 초목과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종류의 식물을 얘기했는데 초목은 뭐냐? 그러니까 이 내용,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쭉 보시면 돼요. 저 시간이 없어서 그만 지나갈게요. 근데 보면은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첫째는. 자,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축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의 큰 차이가 뭐냐면 애굽은 홍수가 나면 풍년이 와요. 네, 그래서 애굽은 관계수로를 이미 모세 시대부터 이전부터 개발을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강해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는 관계수로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그러면 거기는 무슨 땅이냐? 애굽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를 얻어내는 땅이야. 이게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땅은 하늘로부터 비가 오지 않으면 땅에 물이 저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는 무슨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누구를 바라봐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그 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온전하게 연결돼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배하는 관계는 있지만 그 말하는 축복의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비가 내리게 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경작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뭔지? 아바드란 단어였어요. 이 아바드가 뭐냐면 아바드가 농사짓다 경작하다라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뜻도 있냐면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작하는 행위가 노동의 행위가 단지 그냥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뭐였어요? 예배 행위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직업을 소유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섬기려면 직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죠? 교회는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돈을 싫어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지 돈을 싫어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성경은 돈을 잘 사용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갖고 무언가 이 땅에서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직업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전업주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 처지는 각자 달라요. 왜냐? 뭐가 더 좋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나 그냥 학교 그만두고 예배만 드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안 돼. 네가 그만두면 당장 우리 보험료도 그렇고 내야 되는 게 막 너무 촉박해, 막 빡세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래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거기가 우리 집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네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네 사명지야. 저희 아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게 사명지지? 나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든데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곳에서 영혼들을 만나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할 기회가 생기니까 이 친구가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내가 돈을 벌러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학교는 내 사명지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돌봄을 하면서 누군가를 맡았을 때 거기는 여러분의 뭐예요? 사명지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건 무슨 행위인 거예요? 예배 행위인 거라고요. 네. 그 예배 행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을 가는 것 아바드와 동일한 표현으로 일어나는 건데 자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은 야 지금부터 조목이 자라라. 돼요 안 돼요? 되는 분이죠. 지금부터 밭은 채소를 내거라. 돼요 안 돼요? 눈을 뜨거라. 명수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되게 재밌는 게 저희 둘째가 분리수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분리수거를 할 때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데 나중에 그 캐리어를 타고 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르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캐리어를 타는 게 재밌어서 분리수거를 꼭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 따라가면 사실은 걔가 오면은 짐이에요. 잊어버릴까 봐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너 거기 서 있어라 뭐해라 막 얘기하는데 저는 저희 둘째가 아빠 우리 분리수거하러 가자 이럴 때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분리수거하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그래 나 갈래 그러고 막 따라 나와요. 첫째는 이제 지났어요. 첫째는 분리수거 안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줄게 그랬더니 간대요. 그리고 따라와요. 이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예요. 근데 둘째는 자기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올 때 또 짐만 돼요. 올 때 그 캐리어를 반드시 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는 짐을 끌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사람을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는 힘들어요. 근데 그 같이 가가지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막 계란판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 갖다 놓는 거 해요. 사실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빨리빨리 하고 들어오는 게 나은데 근데 그게 부모가 자식과 뭔가를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사람 만들기 전까지도. 근데 그걸 다 만들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의 소원함은 뭐였냐면 야 네가 땅을 갈 때 비를 주고 싶어. 그래서 네가 땅을 갈고 비가 내리면서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초목이 맺혀지고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걸 보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돌들을 들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꼭 우리를 통해서만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가 위대하신 사역이었는데 그중에 왜 6일째만 이렇게 하나님이 긴밀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실까? 누구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 사랑하는 우리가 만들어진 시간인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사명이 하나가 되어서 신인협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 뜻? 예? 그건 동산이 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에덴은요.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표현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뭔가 하는 걸 되게 기뻐하세요. 그래갖고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야 너 땅을 갈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에덴의 뜻이 뭘까요? 어? 크게 틀려도 괜찮아요. 경작지. 땡.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 기뻐하세요. 기쁨. 그죠? 자 기쁨의 울타리. 윤기쁨이 아니에요. 네. 기쁨의 울타리. 이게 뭐냐?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야 너 이제 내가 짐승들을 다 보낼 테니까 이름 줘봐. 그리고 너 여기 이렇게 막 경작해서 여기서 나오는 거 다 먹어. 다 네 거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막 열심히 경작. 저기 뭐죠? 아까 아바드하고 거기에서 그 나와 있는 열매들을 따먹고 이게 우리에게 뭐였어요? 기쁨이었다고. 그러니까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기쁨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안식이 이루어지면 그 안식은 반드시 뭘로 이어진다?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가 너무 번패스럽고 예배가 기쁘지 않아. 막 예배가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식의 문제가 생긴 거고 이 에덴의 울타리 하나님과 관계성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안식은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경작의 연결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쁨의 연결성으로 맺어지는구나. 그래서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구나. 이거를 사람들은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 창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 이어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하늘로부터 내렸죠. 땅이 근데 경작을 해야지 이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관계가 누구와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이어지는 관계, 그 대표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아담이 그걸 깨트려버려요. 그 관계가 끊어져요. 끊어지죠? 근데 이 끊어진 관계를 누가 이어내요? 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이어내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 이야기가 이 관계성을 이어내는 스토리 안에서 각각의 주인공으로 관계성을 끊어낸 자와 관계성을 이어내는 아담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밌죠? 이렇게 보니까 구약성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자, 재밌는데 이제 그때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대신에 안개가 있었어요. 그 안개가 있었고 지면은 뭐였냐? 아담아였어요. 지면을 적셨어요. 아담아 더하기 에드가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다 젖은 땅이에요. 그죠? 젖은 땅.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젖은 땅에서 흙을 취합니다. 예. 아담아에서 사람을 만들어내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예. 그리고 이 아담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 붉은 땅으로부터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서하고 그 야곱이 나오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일 때 누가 붉었어요? 에서가 붉었죠. 그 에서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장자인 아담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흙에서 만들어진 자. 그 아담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또 히브리어에서 피는 담이에요. 피예요. 그러니까 붉은 피를 가지고 있는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유인 거예요. 이게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왔고 그 아담은 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생명이었잖아요. 그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지금 야곱의 아들이었던 죄송해요. 여기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하고 야곱 사이에서 그 스토리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이 이거를 히브리어 갖고 계속 언어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 언어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히브리어를 제가 한글로 쭉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 이야기가 에서하고 야곱 이야기가 맞네? 동의가 되시죠? 예.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사실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또 은혜로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한 걸 읽고 이게 맞네, 이해가 되면 또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뭘 얘기해 주냐. 잘 보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건데, 자, 아담아는 생명력 있는 비옥한 토양이 붉은 흙이에요. 붉은 땅, 생명력이 있는 건데 여기서 아담이 나오고 그 아담아에서부터 취해갖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흙은 뭐냐? 아파르예요. 이것도 뭐냐면 이거는 마른 흙이에요. 마른 티끌. 자, 되게 재밌죠? 그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취했는데, 자, 젖은 흙이었어요. 젖은 흙에서 마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먼지로다가. 그러니까 짐승은 더 좋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근데 사람은 먼지를 취해서 만들었으니까 너는 먼지로 돌아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뒤에 보시면 생명력이 부어지잖아요.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다? 우리 아파르, 마른 흙이에요. 마른 흙.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마른 흙에서부터 사람이 창조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원래는 젖어 있는 땅을,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땅은 젖어 있는 땅이죠. 젖은 땅 어떻게 만드셨어요? 마른 땅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자마다 물속으로 들어갔죠.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흙으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마른 흙으로부터 올라왔어요. 그게 뭐예요? 홍해가 세례. 그리고 그것의 새 창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마른 땅, 마른 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도 흙이고 저것도 흙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아담아하고 아파르는 전혀 다른 흙이라고요. 젖어 있는 흙과 붉은 흙.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마른 흙이라고, 마른 땅. 그 마른 땅으로부터 계속 뭐가 일어나냐? 새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땅이 말랐어요. 네. 물이 끊어지고 땅이 말랐다고 얘기해요. 그 마른 땅을 누가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세컨 제너레이션이 건너는 거죠. 건넜을 때 그 건너을 통하여 마른 땅으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 새 창조가 이루어진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그 흙으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은 대부분 큰 일이 없는 한 제가 다 장례를 치러 드릴 거예요. 싫으세요? 저보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제가 장례를 치러 드릴 건데 그 장례를 치르고 나면 여러분이 한 줌의 흙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 흙으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매장을 해도 여러분이 흙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흙으로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림 언어로 누누이 설명해 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시대에 쓰여진 사람들에게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담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존재인지를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경이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흙으로 돌아가야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뭐냐? 흙은 뭐였어요? 먼지라고, 티끌. 그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난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강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큐티를 엄청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점이 있는데 어떤 좋은 점을 얘기했냐면 저한테 매주마다 간증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의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쓰레기였는지를 간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자아 성찰과 자기 반성의 수준이라면 난 그거 복음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회개는 뭔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뭐 남편을 뭐 때리고 뭐 부인을 때리고 막 욕을 했습니다. 뭐 나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이거를 내가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 자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은 죄인인 거를 고백하는 이 아파르의 고백이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에 가룟 유다가 훨씬 더 깔끔한 자기 반성이 있었다고 봐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가룟 유다가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된 대가를 어떻게 치렀어요? 목숨으로 갚아냈어요. 내가 선생을 팔았다. 내가 나의 스승을 팔았다. 내가 이 수치와 모욕과 이 자괴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난 죽어야겠다. 목매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안 죽어요. 베드로는. 안 죽고 뭐 해요? 갈릴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고기 어부를 하다가 예수님인 걸 알고 막 수영해서 막 가갖고 그것도 앉아 있어요. 그 앞에.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적어도 진짜 책임감이 있으면 주님, 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으니 제가 할복을 하겠습니다. 막 배를 찍고 막 이래야 진짜 책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세요?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의 자기 반성을 회개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가 뻔뻔하게 자기가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뻔뻔했겠어요. 쟤들이 볼 때. 야, 저 인간 저래놓고 저렇게 살고 있네. 근데 성경은 그 베드로가 왜 회개를 했다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고백했는데 그게 자기 반성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죄인인 거예요. 나 자체가 그냥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인식하며 고백하는 회개가 있을 때 그게 진짜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우리 이윤 사모님이 무슨 얘기만 해도 막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면 완전 21일 금주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21일 전에는요 교회를 오면서 나한테 일만 시켜봐. 나 시험 들을 거야. 막 이런 얼굴에 글을 써갖고 왔어요. 진짜.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뭐 어디 얼굴 써놓고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민전사한테 야 저기 이사모 절대 일 시키지 마.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냥. 예. 그런데 요새는요 자기가 할 일을 찾아요. 근데 왜 찾냐면 자기가 금식하는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보시면 주님 내가 아파르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티끌 먼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자존심이 상하고 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있고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흙덩어리인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 흑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그 아파르를 아담을 만들었다니까요. 아파르를 아담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출발이라고요. 이게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생명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 늦게 끝나요. 그래갖고 오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요새 우리 이강사님이 은혜를 받아갖고 설교가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짧게도 곧 인기를 갖고 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시 기억하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생기하고 생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아파르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파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잊지 않아야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 그 인정이라니까요. 그냥 그 뭐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 너 아파르야. 네, 저 아파르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너 흙덩어리야. 맞아요, 저 흙이에요. 너 마른 티끌이야. 맞습니다. 이거를 신약에 옮겨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내가 대단한 존재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왜 힘들어요? 안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흙으로부터 출발했다. 잊지 마세요. 근데 그 흙으로부터 출발한 인간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서 뭐 하셨어요? 언약을 맺었다고. 야훼 엘로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출세했다니까요. 우리 저기 이윤 사모님이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여자가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 집 주소를 쓰고 있어요. 뭐예요? 출세예요 이게. 아파르가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백성이 된 거. 그게 바로 이거보다 더 큰 출세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아파르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출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알아듣는 교인들이 정말 드뭅니다. 근데 저는 우리 빛가서 공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는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복음은 여러분 안에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빛가서 공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을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생각하세요. 나 아파르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아담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나이고 내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목요일날 다 쉬고 다 집에 자빠져 있는데 나만 예배드리겠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뭐예요? 은혜라고요. 원래 먼지 같은 나를 예배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